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 5장 20절 중심으로 감사의 태도, 이유 그리고 그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림태주, 임태주일 텐데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쓰더라고요. 림태주라는 시인의 저작 중에 관계의 물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인은 책의 서문에서 관계라는 주제의 물꼬를 트기 위해 먼저 길에 대해 말했습니다. 시인에 따르면 길이란 살아있는 모든 만물이 서로 오고 감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고 맺어주는 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보면 이렇게 잎맥이 있잖아요. 그 나뭇잎의 잎맥은 나무의 길로,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 우리 몸의 길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우주는 별빛이 내는 도로공사로 야간에도 환하고 왁자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인이니까 이렇게 시적으로 잘 표현해낸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마음에 난 길이 관계가 서로의 마음에 난 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서는 독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당신에게도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며 서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지난번 전도축제,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때 간증하셨던 우리 곽연영 집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 만나, 예수 믿는 친구 만나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랬죠. 기독교가 도대체 뭔데? 도대체 기독교가 뭐야? 라는 질문에 한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습니까? 기독교는 관계지 라고 대답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는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칭한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건강한 신앙의 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친구분의 말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두 막대기, 세로 막대기, 가로 막대기는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분리된 채 살았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침내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런 관계가 끊어진 채 고립된 섬처럼 삶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절망을 나타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게 되었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당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감사의 태도 그리고 이유, 그 대상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감사의 태도, 이유 그리고 그 대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감사의 태도와 이유와 그 대상은 먼저 태도로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감사의 이유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의 대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 5장 15절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을 시작하는 첫 부분인데요.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죠. 이어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최대한 선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따르면 방탕하게 하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 또는 자세 몇 가지를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 구체적인 모습은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공독했던 20절의 말씀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드러내는 삶의 자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의 삶의 자세 중 하나가 범사에 모든 일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속에서 감사의 태도, 감사의 이유, 그리고 감사의 그 대상에 대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태도로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경을 보면 범사 항상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제가 번역한 것처럼 범사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접속사, 영어로 하면 and 그리고라는, 아니 접속사가 아니고 for라는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항상 범사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늘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형통할 때는 누구나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만한 사람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평범한 일상이나 삶의 역경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려는 특별한 의지,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1, 2부 예배 때도 물어보았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쌀쌀하긴 하지만 공기가 신선하고 시원했죠. 이 공기 참 신선한 공기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지금 교회 오신 분 한 분 계신. 네, 예배 때마다 한두 분 있더라고요. 네.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우연 공기 이렇게 있으면 매연 있고 이랬으면, 네. 어제가 그랬는 날이고 오늘 빨간 날이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별로 감사하지 않죠. 삶의 역경에 대해 감사하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또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났다는데, 이 코로나가 준 유익을 한 가지 짚어보라면 바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온 인류가 깨닫게 된 바로 그 사실이기도 하죠. 아무튼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 참 감사하지 않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요청했어요? 어떤 태도로?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베소서를 비롯한 바울의 서신을 통해 찾아보면 성도들이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 그 방식을 따라가는 옛사람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성공하고 잘 돼야 고맙고 감사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성도들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죠. 골로새서에 따르면 다 사도 바울이 적은 글이잖아요. 그 새 사람은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흔들리지 않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벽 이슬만 먹고 군자인 척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삶의 가치관, 목표, 의미,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내죠. 이런 삶을 힘쓰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감사의 태도로 범사에 항상 감사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 또는 육신의 것,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감사는 마치 마른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어제 잠깐 감사했다가도 오늘 금방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 급격한 임금 인상에다 코로나까지 겹쳐 엄청난 손해를 당하고 사업을 정리하신 분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그럼에도 감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분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죠. 지병을 수십 년간 알아오셨거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그것도 다 감사하라라고 함부로 말한다면 이것은 말을 아니한만 못한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배우자, 그런 분들 들어 계셨죠. 살아오면서. 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부모님들 보면 무책임해 보이는 그 부모님들도 계셨잖아요. 또는 부모가 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제 앞가림조차 하지 못하는 자식들을 두고서도 늘 감사하세요라고 말하면 그분들의 깊게 파인 상처에 어떻게 보면 소금을 뿌리는 행위와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감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 삶에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감사가 가진 유익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인에 따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죠. 그거는 오늘 내 삶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를 불문하고 사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프고 슬프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삶의 크고 작은 형통함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인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 일상 속에 녹아 있죠. 너무 커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그 어떤 우리 삶의 역경이나 불행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잖아요. 만약 오늘 내가 심히 아프고 슬프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 때문에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아픔 슬픔 대신 감당하게 하시려고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 이것이 목사인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삶이 우리를 심하게 속여도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이름을 통해 감사해야 하고 그 이름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으로라는 이 말에 전치사 영어로 하면 in이 사용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름을 통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름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어요.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바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해 또는 그 이름 때문에 감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이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죠.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눈앞에 사라져도 주님만 계시다면 주님 이름만 의지해서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위대한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안에 누가 산대요? 예수님이 사신대요. 바울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바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섬기던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었죠.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감사라는 얘기를 엄청 많은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행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입니다. 감사의 대상인데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한자어로 감사는 느낄감, 사례할 사잖아요. 그러면 고맙게 여기고 사례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영어도 보면 Thanksgiving이잖아요. 고마워서 대갚아주는 것, 이것이 감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크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계라는 측면에서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관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신세를 지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모든 관계가 시작되게 하신 분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서로의 관계가 시작되게 하신 분입니다. 인류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금이 가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종의 형상, 인간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모든 감사와 영광의 최종적인 지향점, 종착점은 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며 기도하실 때 감사를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아버지께 돌려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심지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그 의미를 살려내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하나님 심지어 아버지이신 그분께 감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아버지 그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죠. 성도들의 감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을 성도들에게 실제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야고보서에 따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야고보 1장 11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죠. 무슨 얘기예요? 확실히 온갖 선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 중에 가장 으뜸 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는 그 선물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그것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 성품, 역사하심으로 인해 늘 감사를 받으셔야 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오늘 겨우겨우 살아내는 이 몸부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수고하며 애쓰며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이유인지 몰라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도 다 감사의 이유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누리는 창조와 통치, 구원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겐 여전히 범사에 항상 감사할 이유와 대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사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관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죠. 그러잖아요. 처음에 약속들과는 달리 조금씩 변질되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좋잖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님들은 어쩐지 모르겠네. 이 관계가 계속 좋은 관계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변화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지만 변질되지 않아요. 본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는 겁니다. 변질되면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일하신 분이죠. 역사를 관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포기되거나 좌절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도 해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무정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자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더구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일 내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김완이라는 분, 이 김완은 특수청소업을 경영하시는 사업으로 운영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작년에 냈는데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책을 읽었고 타고 오면서 관계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비행기 안에서 다 읽었어요. 이분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 또는 누군가에 의해 죽임당한 채 한동안 방치되어 있던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한 청소에 종사하는 그런 분인데 그 사례들을 무수히 거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삶의 비애 의미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책을 읽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와 대상이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멜로디 비티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은 미국에서 좀 알아주는 중독 회복 관련된 심리 전문가인 분인데요. 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로 채워라. 감사는 풍성한 생명을 여는 열쇠이다. 감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아니 더 많이 느끼게 한다. 부정을 수용으로 바꾸고 혼돈을 질서로, 혼란을 명쾌함으로 돌려 세운다. 한 끼 식사를 풍족한 잔치로, 평범한 집을 오순도순 정이 흐르는 가정으로, 나그네를 친구로 바꾼다. 감사가 만들어내는 위대한 힘에 주목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간파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감사의 이 위대한 힘을 기억하고 바울의 당부처럼 형통할 때도, 평범한 일상도, 삶의 역경도 다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확실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한 나 자신이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자기 선언, 자기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 한결같은 감사에 놀라운 열매가 뒤따르죠. 어떤 시련이나 역경 속에서도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면 당연히 흔들리긴 하겠죠. 그러나 그 중심을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삶의 험난한 파고를 타고 넘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빨리,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곁에 다가와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림태주 시인은 자신의 책 관계의 물리학에서 관계에 있어 무관심은 서로 관계를 맺는데 무관심은 신뢰를 넘어 무례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관심을 닫고 살아가면 신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토록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다면, 그래서 아무 감사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해. 그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라는 단락, 여러 단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단락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라는 단락이에요. 그 단락에서 미국의 시인 월리스 스티븐스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 했던 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들의 삶은 아버지의 삶에 대한 처벌이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조금 더 확장하면 딸의 삶은 어머니의 삶에 대한 처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좀 더 확장하면 자녀의 삶은 부모의 삶에 대한 처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의무가 따르는 두려운 축복이다 라며 단락을 정리합니다. 관계라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룩한 의무, 부담감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귀국하던 비행기에서 이 구절을 읽으며 미국의 독수리로 살고 있는 미국의 시민권에 보면 독수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자를 독수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독수리로 살고 있는 누가 떠올랐을까요? 제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저의 관계가 떠올랐어요. 아들의 삶은 아버지의 삶에 대한 처벌이다, 이렇게 이제 시인이 얘기하니까 아들의 지금 모습이 아버지인 저의 삶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보다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가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요. 자기 삶을 계획적이고 책임감 있게 충분히 여유롭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아들이 혹시 듣고 있으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네.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며 감사하지 않는 그 아들의 모습, 나머지는 뭐 거의 완벽한 남편이고 부모, 아빠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아들의 그 모습이 결국 저의 삶에 대한 처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며 온전히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저의 이런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대한 처벌로 여겨진다면, 이 그림을 저에게 가져와 대비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엄청 욕되게 하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통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참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별빛의 감사는 달빛의 감사가 되고, 달빛의 감사는 햇빛의 감사가 되며, 햇빛의 감사는 10배나 더 큰 감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힘겨운 삶의 턴을 지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 상황에 대해 그 시간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 때문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감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거룩한 예식 성례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학습, 입교, 유아세례, 세례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